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죠.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와 또 제물로 감사를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부활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7절은 첫 번째 소산을 거두고 나서 감사한 절기입니다.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드린 감사절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곡식을 조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6월절, 77절, 초막절 등의 특별한 절기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거리들은 내가 불평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툭 튀어져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기념일들은 우리가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따로 날을 정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 어버이 주일을 섬기죠. 그런데 미국은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효도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왜 굳이 어머니의 날 그리고 아버지의 날을 정했습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부모님께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는 자녀들이 사실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감사할 거리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불평할 거리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입에 툭툭 튀어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조차도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함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네 가지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만약에 우리가 믿겨진다면 사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 말씀조차도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말하며 살죠. 내 인생 내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사신 매일매일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내 뜻대로 된 것이 사실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키도 내 마음대로 몇 센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도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모두 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보다 내 마음대로 되어진 인생은 더 밝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과거에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현재에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죠.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자꾸 내 앞에 눈에 보이는 TV가 나를 유혹하죠.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가 나오면 밤새서 그거는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두 줄밖에 안 읽었는데 왜 이렇게 졸리는 건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세 번째로 감사할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모두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특권이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신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갖지 못하거나 영주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미국에서 사는데 마음 졸이며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추방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로 세계가 위험에 빠졌을 때 어느 특정 나라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구출하는 여러 사례들을 봤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고 특별 전세기를 보내서 그 국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그 특별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해도 나는 못한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사실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후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네 번째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됩니다. 양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 그 특징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가는 양이 우둔한 양이면 그 앞에 가는 양을 다른 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가는 양이 절벽을 향해 가서 떨어지면 내가 가는 곳이 절벽인지도 모르고 함께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 옆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목자라면, 사람보다 강한 존재가 나타나면 그 목자된 사람은 양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니 나보다 더 강한 존재들이 항상 사람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언제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시인은 고백했죠. 그런데 이 지으심이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낳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분들이 계시죠? 10달 동안 뱃속에 내 아이를 품었습니다. 그거는 남자들이 수천 번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으로 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에 비친 내 아이는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낳으셨다는 거죠. 어떤 해산의 고통으로 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손에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양 손목에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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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에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분의 발목에 고통의 못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 비난과 저주의 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낳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수도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냥 들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지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신 하나님, 악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잘해주면 내 나름대로의 그 잘해주는 사람에게 가지는 의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도가 악하기도 하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의가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나, 당신, 내 죽음마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장 찍어. 이혼해. 라고 말하는 변덕이 심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변덕으로 하나님 도대체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저런 말로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그분이 십자가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딸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놓아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붙잡으시는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지난 1년여 동안 감사 노트 쓰기 운동을 했죠.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감사 노트 쓰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인이와 은빈이가 손을 자신 있게 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없으십니까? 참 신기하죠? 불평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줄줄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데 감사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물에다 쓰니까 망각하니까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감사 노트 쓰는 거 포기하셨다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우리의 이 연약함마저도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특별히 두 가지 감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찬송으로 감사를 우리는 표현해야만 합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들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불렀죠. 그 정도의 찬양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 ES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Make a joyful noise.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소음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가수들의 콘서트에 가면 이런 소리를 자주 듣죠. Make some noise. 소리 질러라는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을 향해 나오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즐거운 찬양을 부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음식을 손수, 요즘 우버나 무슨 앱처럼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배달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그 다음부터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라는 말이 제 귀에 안 들린다면 제가 아무리 성숙한 목사라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죠. 맛이 없었나? 아니면 혹시 안 먹고 버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뻐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의 대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thank you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많이 배워서 또 표현한 그런 답이 있죠.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thank you라고 말했다면 영어로 뭐라고 대답하시죠?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영어의 표현에도 이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thank you 한 그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면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오게 되고 내가 막 계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내게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감사는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죠. 또 4절에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예들을 보십시오.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It's my pleasure 이라고 딱 말씀하시면서 손에 채워졌던 수갑을 풀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아서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던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송장을 치러서 장례식을 해야 하는데 복음으로 거듭나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감사를 통해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들을 볼 수 있습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의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은 노예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섬기라. 여러분 누군가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한다는 거 참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달프죠. 만약에 그것이 노예와 같은 섬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선포하죠. 자, 어떻게 노예가 기쁨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100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십자가로 나를 낳으셨으며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면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예배 시간 무슨 의도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매 주일마다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을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궁정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왕자나 귀족들 선택받은 자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 궁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배당에 오늘 오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이 예배당에 오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하라라고 시인은 그래서 선포하죠. 여러분, 이 송축하라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가 표현되면 복을 주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Thank you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벨의 인생 왜 불행해졌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0편의 이 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변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말이죠. 그리고 기쁨과 찬양으로 그분께 예배의 자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드립니다. 땡큐 노트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신 은혜 그냥 허공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 노트에 적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심으로 It's my pleasure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